32절 제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로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7페이지에 있습니다. (97쪽)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사함을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내려주시는데 그 죄사함만 받고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가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사함만 받고 죄는 다시 또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뭐하러 왔다고?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킬 때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안 되는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면은 바로 역사가 들어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안 되게 합니까? 사탄 귀신이 안 되게 해요. 그러면 사탄 귀신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 귀신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은 때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분명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였습니다. 곧 오신다니까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이 막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방송에 나가면은 댓글이 올라옵니다.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러는답니다. 가당치 않다는 얘기죠.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언젠간 곧 오십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할렐루야. 본문 말씀 들어가서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따라간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겠나이까, 나를 좀 따르게 해달라고. 기억나시죠?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했더니 그 청년은 재물에 근심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은과 금들이 사람의 그 마음을 잡아삼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부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다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거, 드러나는 것만 죄악을 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힘써서 복종치 않은데 굳이 힘을 써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본인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갖다 주셔야 돼요.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버렸을 때 한 가지가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10가지를 버리면 10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 주님의 뜻을 다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버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업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뭐라고 해야 하네요?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따르는데 주님 잠깐만요, 나 집에 저것 좀 처리 좀 하고요. 아닙니까? 주님 잠깐만요, 내 집에 저 금이 있는데 금 팔아가지고 올게요. 그 주님, 아주 우리가 생활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돈 좀 가져올게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다 버려야지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의의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답니다.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의 이름이 바로 뉴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것을 지으신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못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만 훌륭하고 우리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의 동정을 갖고 태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겠습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또 무엇을 주시죠? 거듭난 자에게는 할 수 없으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본인이 지키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너희가 내 안하고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진정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복음 지은 마태. 이는 레위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죄가 있어요. 악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둥병자.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은 사람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질타를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걸리는 거예요. 방치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본인이 문둥병이 걸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오신다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방치하고 있으면은 암이 말기까지 오면은 본인이 그때 말기 때 알아.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때는 늦었다니까요. 지금 준비할 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전인 구원 받고 내주 화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집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자라니 곧 수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 금방 추수가 이루어집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자꾸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지 안 하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이 귀신과 하나가 된다. 중합한 자는 한 영, 귀신과 합한 자는 귀신,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귀신에 속한 자, 원래부터 마귀 쟤네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비지대로 따라가는 거는 내가 누구에 속한 거예요? 귀신에 속한 거예요. 누가 귀신 얘기면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다. 그럼 알으라는 거예요. 정체를 알아야죠.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지 귀신을 안 볼 거 아닙니까? 이게 누르러 갖다 줘야지 그가 분별합니까? 안 되잖아요. 분별할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긴 이 분별도 믿음이 자라나야지 영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잘 안 드는데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의 그 프란체스코 아시죠?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의 일입니다. 길을 지나는데 앞쪽에서 나병 환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복음도 전하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왠지 더러운 생각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왜 그냥 지나쳤는데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 병자보다 나은 게 있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고 사랑해 주었다. 이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 병자에게 뛰어갔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병자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프란시스코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분은 그나마 믿음이 충만했었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주님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러면은 이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했잖아요. 아닙니까? 유튜브 그거 보는 거 그거 누구예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믿음에 맞게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안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닌 마음속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였다면 왜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화염들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50% 이상 60% 이상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그거 보니? 너 육신의 정욕 추구하니? 너 왜 세상 거 자꾸 추구하니? 들려주세요 안 들려주세요?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믿음이 자라야 못 올라가요?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됐다. 여러분들 잠깐만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그 믿음의 분량에서 자고 있을 때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요구할 거예요? 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평하는 이 옷을 벗어야지 주님께서 불평하지 않는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진정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을 했죠?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 죽은 거예요 전부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지금 프란시스는 행함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 나가서 끌어안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다 지나갈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나가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아무 이상이잖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이건 기초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1차적인 거. 그 2차적인 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2차적인 게 뭐 있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육신의 정욕 물리쳤는데 또 이 귀신이 나에게 또 무엇을 줘요? 귀신은 자꾸 이 생각을 통하여 주니까, 육신의 생각을 주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의 뇌를 통하여서 생각을 집어넣지 안 넣어줘요.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 힘으로 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계속 의지해야 돼요. 놓치면은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내가 시장에 꼬마야 어머님하고 시장을 갔어. 내가 어머니 놓치면 나는 잃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꼭 잡고 가요? 안 꼭 잡고 가요? 꼭 잡고 가잖아요. 또한 어머님도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모셨으니 그 주님의 음성을 계속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레이가 이제 마태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 마태는,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세리를 제일 싫어하니까. 세리는 그 로마인 그 식민지에서 로마인들의 그 하청을 받아가지고 걔네들 말로 듣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본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아짜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질타를 하고.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보세요. 나병 환자는 그래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불편하게 걸어가기가, 정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예수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수께 나가면 고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의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이 마태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풍병자는 이제 그렇죠. 중풍병자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원해야 돼요. 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나 좀 제발, 응?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들 애원할 거예요. 나도 제발 예수님께 보내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붕이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이 지붕이 뚫렸잖아요.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절박한 심령이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6장, 7장, 8장 다 지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이 무엇입니까?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과정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시면 이 땅에는 진짜 아비규환 된다니까요. 아비규환 된다고. 아비규환. 지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고요. 정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못 느꼈으니까 그렇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은 일제시대 때 보자고요.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전화 안 하면은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샘플로 보여준 거래요. 귀신이 이것보다 더 한다니까요, 앞으로는. 그러면 보세요. 앞전에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 백신을 받아야지 무엇을 사 먹었잖아요. 잠깐 맛보기 보여준 거예요. 그냥 눈꽃만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휴거가 되고 나면은 이제 666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그 돈으로 물건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남겨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생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다 시험하신다, 불로써. 그리고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으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어지면 그냥 싹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물론 자기 생명을 목을 베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갑니다.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666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쟁은 전쟁대로, 지진은 지진대로 막 정신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이 인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분명히 데려오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슨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님께서 조건을 하나 딱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싸움을 싸워요. 조건이 딱 뭐냐? 그 조건은 뭐냐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 수십억 개의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한다고 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과만 하면 되니까. 에? 결승선만 통과하면 돼요. 1등도 필요 없어. 그냥 결승선만 통과하면 돼. 근데 딱 하나를 주셨어요. 믿음에 안주할 수 있는 법을.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로 이것을 자랑할 것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곧 믿음의 법인 이 생명의 성령뿐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죄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죄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요, 안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안 받는 자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지금 서울대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보세요.
서울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열정을 투자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갈 듯 말 듯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바늘에 들어가는 우리 사람들이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자기 원하대로 다 살다가 주님께서 들림 받게 해주시나요?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해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다 같습니다. 여기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닌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남겨지면은 제2의 선악과 육륜유표 저가 권세를 받아 생기를 주고 많은 사람을 더불어 육륜유표를 나눠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들림 받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 말고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그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 7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곧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신 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속히 받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또한 몸으로써 죄짓지 않는 이러한 단계를 나아갈 때에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에 전인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또한 말씀했습니다. 7절에도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표정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보험서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 생명의 빛이에요. 주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당시 때에는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잖아요. 약속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다 부하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고난 받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가를 분부하여 가라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는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더니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때도 마태도 있었잖아요. 나가서 어떤 일을 냈습니까? 다 복음 증거를 내고 다 그 순교였어. 하나님 영광이 그 반열에 다 올라갔잖아요. 아닙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훈련 받는 거는 의미가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죠. 이 땅에서 자질을 갖춰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도 직분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지위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그 지위 권세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맞지 않은 옷을 입으니까 세상한테 질타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 더러움이 다 탄로나요 안 탄로나요? 다 탄로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질타가 나와야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질타를 봤을 때 내 뼈를 깎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르짖는 게 어려워 쉬워요? 쉽죠. 그냥 가만히 주여 주여 하면 다 되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뼈를 깎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편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슬픕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같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때 환난만 넘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넘어가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를 못 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많아요? 그냥 구원받은 자가 많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기는 자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대충 살다가 그냥 나오나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이 세상도 내 자식이 좋은 일 해서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해서 그 의수를 얘기하자고요. 의대에 들어가서 그 지식을 다 갖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저희들이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다 버리고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들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힘들지라도 따라가자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어려워. 잘 모르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결국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저도 되잖아요. 입만 열면 욕지거리 옛날에 내 생각은 내 감정 내 음란에 얼마나 살았습니까? 다 벌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내가 됩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도 타니까 나는 그분께 순종하려고 나가니까 또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또 괴로움을 나가는 거예요. 또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서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안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나요? 이 반복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기도, 순종. 뭐라고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선악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저기에 가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각각 믿음의 단계에서 때에 따라서 다 틀려요.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다 구원 받는 거예요. 다 각각 틀려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666 시대는 666표를 받지 않아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8명만 구원 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안에 방주를 지어야지. 어디 뭐라고요?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지. 그 방주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과 합하여서 아니 내 안에 방주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게 들어오겠습니까? 사방이 어느 악한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표적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방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234페이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0절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거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했죠.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우리가 영광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오를 행실인 이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오른 행실, 곧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이 의원이니까 주님께 그 약을 받아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다 고침 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말 한마디로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오직 영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영의 생각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만 내가 가득 채우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만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될 때에 이 환난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써 이기는 자가 되기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여 영의 눈을 더욱더 깊이 떠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들림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다 올라가서 이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